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5. 가난이라는 이름의 가장 화려한 축복. 프란치스코의 탁발과 절대 빈곤의 영성.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어느덧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시시의 부유한 포목 상인의 아들이었던 프란치스코가 다미아노 성당의 낡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집을 고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는지, 그 뜨겁고도 장엄한 회심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화려한 비단 옷을 모두 그분 발밑에 돌려드리고 알몸으로 서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의 눈물 어린 결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적인 결단 이후에 프란치스코가 걸어갔던 인류 역사상 가장 가난하면서도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웠던 신비로운 삶의 여정을 아주 깊이 있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을 사랑하는 신부로 삼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가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멀리하려 애를 쓰지만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내 손에 든 모든 것을 비워내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왜 남들의 비웃음을 사면서까지 스스로 거지가 되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탁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그 절대 빈곤의 영성은 오늘날 끝없는 소유와 소비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까요? 정명님께서 한 가난한 성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투명하고도 순수한 복음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아주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아시시의 차가운 거리에 홀로 섰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더기처럼 기워진 거친 옷 한 벌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 대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새끼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아시시의 거친 돌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화려한 파티에서도 결코 보지 못했던 신비롭고도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 권력의 상속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복음서에 적힌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는 한자 한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만약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소유로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기가 필요할 것이고 결국은 서로를 시기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프란치스코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한 청년들이 아시시 곳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와 함께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남들이 버린 딱딱한 빵주 조각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들을 가리켜서 작은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되겠다는 그들의 거룩한 서약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내세우는 화려한 수도원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버려진 헛간이나 어두운 동굴을 기도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땀 흘려 남의 일을 도와주는 노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으로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 이웃의 대문을 두드려 음식을 얻는 탁박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탁발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는 아주 깊은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빵 한 조각을 청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들의 사랑을 구걸하셨던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선의와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구걸에서 얻은 음식은 대단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딱딱한 빵 껍질이나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던 시들어버린 채소 줄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초라한 음식들을 제단 위에 올리듯 소중히 다루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통해 저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당신은 진정으로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에게 가난은 결핍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투명하고 깨끗한 창문과 같았습니다. 성령님은 프란치스코의 이 지독하리만큼 가난한 삶 속에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추운 겨울날 온몸이 얼어붙은 채 수도원 문을 두드렸을 때 문지기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매질하며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모욕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며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반대로 모든 것을 비워냄으로써 하늘의 평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가난은 또한 세상 모든 만물과 형제가 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양을 형제라 불렀고 달을 자매라 불렀으며 심지어 길가에 핀 작은 풀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기에 역설적으로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세상은 다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아졌으니 안정적인 건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려면 수많은 책도 있어야 하고 큰 도서관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책을 가지면 그것을 보관할 방이 필요하고
방이 생기면 도둑을 막기 위해 담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가슴에 품고 길을 떠나는 가벼운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는 형제들이 돈을 만지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독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만약 돈을 받게 된다면 마치 짐승의 오물을 만진 것처럼 즉시 손을 씻으라고 할 정도로 청빈의 가치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는 교회가 화려한 금장식으로 치장되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성령의 거룩한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평생토록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회심 초기에 나병 환자를 안아주었던 그 강렬한 기억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성당의 화려한 촛불 아래가 아니라 나병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 어둡고 냄새나는 골짜기로 가십시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가난한 이웃은 곧 주님이 살아 숨쉬시는 거룩한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프란치스코의 이 절대 빈곤의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를 보면 견디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 정작 내 영혼의 소중한 평안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두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그 무겁고 헛된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려무나. 그래야 내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단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프란치스코처럼 모든 재산을 버리고 거리에 나가 구걸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인 가난의 자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정직한 연습. 조금 부족해도 현재의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맑은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더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과 기꺼이 나누는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절대 빈곤의 영성입니다. 내 영혼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 높이 들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평생 가난한 자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세상의 왕들 앞에서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교황 앞에서도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이미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세상은 그 어떤 위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누리는 가장 높고 거룩한 영적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더 가지려는 욕심의 손길을 멈추고 내 곁에 이미 주어져 있는 소박한 것들에 깊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탁 위의 단순한 음식,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가족의 얼굴, 그리고 오늘도 평안히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거친 빵 조각 하나에서 천국의 달콤한 맛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풍요를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손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갈 때 그 손을 더욱 꽉 잡아주십니다. 프란치스코가
가난을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삼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도처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가난의 기쁨을 넘어 프란치스코의 몸에 새겨진 거룩한 사랑의 흔적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56강에서는 프란치스코가 평생토록 주님을 열렬히 사랑한 끝에 경험했던 신비로운 오상 체험과 그가 어떻게 모든 만물과 깊이 교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는지에 대해 더 풍성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까지도 사랑하고 싶어 했던 그 숭고한 영성의 절정을 기배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유의 욕심을 내려놓고 참된 영적인 자유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널리 전파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가볍고 행복한 복음의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